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다윗을 구원하셨다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손을 내미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자, 여기 오늘에 보면 이제 많은 물이 나오죠. 많은 물은 5절에 보면은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이 같은 말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말하고, 특별히 산과 물은 환란을 상징할 때가 많죠. 그래서 많은 물,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다 이거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18절에 보면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게 바로 많은 물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이 환란으로 비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제 여자가 나오고 뱀이 나오죠. 뱀이 나와서 입에서 물을 토해냅니다. 물을 확 내서 이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12장 15절에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면서 이 물이 땅으로 다 흡수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여자를 못 죽여서 화가 나가지고 열이 받아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또 이제 삼켜 먹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뱀은 사단을 말하죠. 이 여자는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제 우리 신약시대를 말하죠. 그 뱀, 사단이 구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엄청난 위협과 핍박을, 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이제 구약의 성도, 구약교회를 죽이지 못하고 없애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막 자기들이 막 다 저자마다 다르게 쓴 것 같은데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물, 오늘 많은 물입니다. 다시 또 보면 시편 69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런 물, 이런 것들은 환란을 많이 상징합니다. 자, 나중에 또 우리가 계시로 갈 때가 있어서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구하여 주셨죠. 어떻게 구했습니까? 16절에 보면 꾸지람과 콧김 한 방에 구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다 묘사입니다.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의 재앙의 날, 다윗이 환란을 당한 날이죠. 사울과 적들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그런 시절들에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셨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의지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경험적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되셨다. 나의 도움이 되셨다. 나의 의지할 바가 되셨다, 이런 거죠.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를 직역을 하면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지경을 넓혀주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원수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고 뜻이었죠.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살려준 거, 이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아들이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다 해놓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죠. 예수님까지.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원수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지경을 넓혀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재밌었죠. 은혜로웠죠. 49장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야 이 말은 이제 유다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결국은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다윗은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되냐? 원수의 목을 잡고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바로 고백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윗을 기뻐하시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죠. 자,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만 기뻐하셨느냐? 21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또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느냐? 물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해주신 것도 있지만 또 다윗도 잘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다윗은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었단 말은 아닙니다. 어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 없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의롭게 살았다.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의 사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왜 중간에 요압이나 뭐 충성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까? 그 사람들은 사심이 많았거든요. 떳떳하지 못했거든요. 의롭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왜 끝까지 살아남느냐? 의로웠거든요. 떳떳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이름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는 목숨 내놓고 달려가서 싸워서 죽이지만 사울을 향해서는 돌 하나 던지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떳떳하고 의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받으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려면 우리도 공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끄럼 없이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공의를 따라 상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고난과 위협 속에서 특별히 힘들 때에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와 사울 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던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21절 뒤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다 같은 의미죠. 손이라는 여기서 행위를 말합니다. 공의를 따라 행하고 자기의 행위, 삶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살았는가? 22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킴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다윗은 어떻게 공의를 따라 의를 행하며 살았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켰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게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나눠졌지만 사실 솔로몬 때문에 나눠졌기 때문에 온전한 통일왕국은 다윗 하나죠. 사울은 그때 그렇게 초기대 왕이었고, 왜 후에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 왕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왕들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아요. 그런 선한 왕이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신앙, 자기들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막연한 신앙만 갖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인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다윗은 얼마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았는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하나님 항상 말씀을 앞에 두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죄에서 떠난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교인들의 70, 80%가 8, 90%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요. 그럼 그건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순종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공예배 한번 참석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키려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다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직한 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두고 날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의 공의대로 깨끗한 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축복은 공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죠. 그 축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원리는 너무 단순하죠. 자비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여주시고 강교하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름과 엄격함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신앙의 열매입니다. 내 삶은 내 믿음의 열매인 거죠.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자비를 베푸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내가 얼마나 흠없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내가 율법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도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28절의 결론은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공고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은 구해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철저히 낮추시는 거죠. 여기 살피사가 있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직계 심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바로 버려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피시죠. 다 살피시고 있다가 선을 넘으면, 도저히 안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겁니다. 하지만 공고함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고 여호와의 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지키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삶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이고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삶으로 심은 것을 삶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성품, 축복의 원리를 알았던 거죠. 알았고 믿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자기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살았고, 자비를 베풀면서 흠이 없게 율법을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공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것을, 나의 피할 바위와 반석과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